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조명 장치가 조금 이제 말을 듣지 않아서 좀 어둡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배가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뉴스나 또 여러 방송에서 태풍이 분다라고 하면 이제 배들을 다 이제 항구로 가지고 오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배들을 이 방파제 안으로 다 가지고 왔을 때 큰 파도가 불고 또 그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 때에 그 배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배가 저 풍랑이 강하고 큰 파도가 치며 바람이 거세게 이는 그 넓은 바다에 나간다고 할 때 배가 안전을 위해서 나가지 않으면 지금 항구에 있을 때는 그저 안전할지 몰라도 항해하지 않는 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배는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배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화물을 싣든 기름을 싣든 그 배는 목적지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배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작업에 참여했던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는 이 바다에서 기름을 퍼올리면 이제 퍼올린 기름을 유조선에 싣고 육지까지 이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바다에서 퍼올려서 육지까지 송유관을 직접 연결해서 퍼올린 원유를 이 육지로 그 정유 시설이 있는 육지로 바로 이동시키는 그런 이제 그 송유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는 배를 제가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큰 송유관을 이제 매설하기 위해서 바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게 되면 그 송유관을 매설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작업했던 그 배는 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트러스트 엔진이 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엔진은 바닥에 엔진이 8개 정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 프로펠러를 이 파도가 치는 방향에 따라서 컴퓨터가 계산해서 이 프로펠러를 작동시켰다 멈췄다가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큰 배들은 그 배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채우거든요. 물을 채웠다가 화물의 양에 따라서 물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배의 균형을 맞추는데 그것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그걸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한 번에 넣고 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배는 특별히 제작된 배이기 때문에 밑에 이 스러스터 엔진이 한 8개 정도가 있어서 파도가 치는 그 위치나 방향, 그 높이에 따라서 그 프로펠러를 이제 엔진을 작동하면서 배가 태풍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이 배를 이제 다 만들고 이제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폭풍이 부는 날을 택해서 이제 조금 먼 바다로 나가게 됐어요. 저도 그 시운전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태풍에서 여러분 이 파도를 이제 가까운 데서 파도 정도는 보셨죠. 하지만 여러분 먼 바다에 들어가면 그 파도가요, 이 파고가 마치 산이 하나 움직이는 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파고가 입니다. 거기서 그 배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기술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아무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풍이 불기 때문에 사람이 밖으로 나가면
이 가판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날려갈 수도 있는 큰 바람이 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생각보다도 고요하게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이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멀리 가는 배는 크게 배를 만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매도 불구하고 그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배라면 특수한 장치를 해서라도 그 항해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물질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관계의 두려움,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내 인생은 성장도 없을 뿐더러 내 인생은 아무런 목적도 방향도 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제가 경험하였던 그 큰 배가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트러스트 엔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 자체에 함몰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항구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본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아주 결정적인 만남의 한 장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니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순식간에, 많은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강을 건너가시고 제자들이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건너려고 하는데 풍랑이 이는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야지만이 같이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그 옆에 있어야지만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잠시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고 칠흑 같은 어둠과 흑암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님의 부재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은 허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많은 이들은 그들이 어떤 영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흥분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서 막 은혜 많이 받고 회개하고 막 찬양할 때 이 예배당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막 뛰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 흥분 상태로 느끼고 있었다면, 여러분 뒤돌아서면 우리는 그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그 은혜 속에서 결국엔 무엇만 남습니까? 흥분 상태만 남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기도한 것도 진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도 진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도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한 것, 그것도 다 진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영적 흥분 상태에 젖어서 흥분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쩌면 이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배에 같이 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그들을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어둠을 먼저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보다 어둠을 먼저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철저한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심을 믿고 무슨 일이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뜨거운 상태로 시작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두움을 먼저 경험합니다. 어두움을 먼저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는지, 내 옆에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건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는 이 순간에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지, 내가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이 순간에는 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은 상황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한순간도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데 내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내 감정이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큰 바람과 파도는 꼭 이럴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느끼는 그 순간, 예수님 없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순간, 큰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일단 예수님 없이 12월이쯤 갔습니다. 예수님 없이 일단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 심리면 얼마입니까? 4km 정도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노를 저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노를 저으면서 뭐 요즘 흔히 젊은이들 말하는 표현대로 이 뭐 영혼이 이탈되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정말로 내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11월쯤 가다가 스스로 발버둥을 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겨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거기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령을 봤다라고. 유령을 봤다. 귀신을 봤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저기로 걸어오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똥살똥 애를 쓰다 보니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유령인가 보다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혼자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가장 평안을 느껴야 할 대상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도 예수님의 진리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은혜는 경험했고 역사는 경험했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도 봤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맛도 보았는데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놓치고 나면 경험만 남아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다 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은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강연 정도로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풍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배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 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두움이 먼저 찾아왔고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소경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사 앞에서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발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배는요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는 나가야 됩니다.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다로 나갔을 때 살아남는 배는 자신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의 자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이웃과 저 세계 열방과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그저 아무 풍랑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풍랑과 괴로움과 아픔을 만날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평안히 그 사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항구로 우리를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때에나 신약의 때에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저 항구에 안전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이 마쳤을 때 내가 항구로 돌아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선명한 음성,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내가 기뻐 반응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에게 일찌감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는 풍랑이 있는 바다로 내몰린 듯한 상황에 놓입니다. 왜죠? 이미 왕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런 그를 사울이 그냥 두지 않았죠. 악신이 들린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2번이나 그를 벽에 꽂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아무리 그 시험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시는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 어떻게 다릅니까? 지팡이는요,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셨으므로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욕망으로,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지 않겠다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제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방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았습니다. 추대되었습니다. 모든 지파에서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두움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먼저 만나고 그 경험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